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좀 원래 본문 말씀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였는데 무조건 넓혔다가는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10절까지 좀 줄여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봐갖고는 양의 문 아니면 양의 목자 이렇게 말하면 제목이 훨씬 더 좀 적합할 것 같은데 11절에 나오는 제목이거든요. 선한 목자.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십장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을 이제 마치고 10장으로 넘어왔는데 9장과 10장은 별개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나오는 어떠한 장르는 9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장은 뭘까요? 9장도 모르는데 10장을 어찌 알리요? 10장은 양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9장에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보면 맹인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거든요. 근데 맹인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한 거예요. 이와 같은 자를 누가 과연 돌봐야 될 것인가?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맹인으로 쭉 살아왔어요. 이와 같은 자는 누가 돌봐줘야 될까요? 누가 인도해야 될까요? 답은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가 이끌어줘야죠. 맞죠? 지도자.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맹인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누구도 나를 인도한다든지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들을 신뢰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마치고 10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10장은 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양에게 있어서 누가 꼭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는 뭐 하는 존재죠? 양을 인도하는 존재예요. 맹인, 백성은 누가 인도해야 되죠?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맹인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해내지 못했던 당시의 지도자들, 양을 잘 인도하고 양육해서 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당시의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좀 연관성이 좀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장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장, 절 이렇게 나눠 있지만 원래 성경은 나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쭉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좀 구분해 놓기 위해서 후시대의 학자들이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10장인데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뭐라 그랬죠? 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조금 살을 좀 더 입힌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간복음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진 않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임팩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강조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문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 문장에서 뭐가 빠졌는데 뭐가 없어요? 문장에서 뭐가 없죠?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주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어쨌다는 거야? 네.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죠? 뭔가 좀 그렇죠. 근데 주어는 뭘까요? 목자는이 원래 주어예요. 대주어죠. 미안해요,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자가 아닌 자들, 강도와 절도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딱 보면은 목자구나 강도나 절도구나 구분이 확 가겠죠. 그 목자는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를 전제하에 기록된 문장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10장의 대주제가 목자에 대한 거거든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자, 그러면 문을 통하여, 그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비정상. 맞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지. 그들은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목자 같으면 문으로 들어가죠, 당당하게. 근데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양을 훔치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맹수라든지 도적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존재는 문을 통해서 안 간단 말이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도 상당히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의 내용은 일반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제가 현대학적으로 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문을 통하여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문을 통해서.
그러면 양의 우리는 뭐를 말하는 걸까? 교회인 거예요. 양들은 누구죠? 성도죠. 맞죠? 근데 그 양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잖아. 우리간이잖아.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을 통해서 간다는 거야. 1절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 양의 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만 가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들랑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지.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싶었던 거지. 아셨죠? 네.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자, 여기에서 절도와 강도가 나오는데 이 절도라는 말은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예요. 영어 아니고 클레프테스. 이 클레프테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절도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클레프테스. 가룟 유다.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은혜가 상당히 안 될 것 같아요. 피곤하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이러잖아요. 이 옥합을 깨트린 장면을 보고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걸 허비하냐?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돈 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시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클레프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을 훔치고자 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셔요. 자, 여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무데나 다른 데를 통해서 양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라는 거야. 클레프테스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자라는 얘기지.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를 할 때 주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꼭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가끔씩 예수님 이름 빼놓고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내가 그 속에 서 있는 거야. 이거는 온당치 않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네. 그냥 이렇게 쓱 볼 때는 야, 훌륭하네, 정말 좋은 일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훔쳐가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 그거를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시고 이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시? 네.
여러분은 어때요? 절도예요? 아니에요? 절도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예요? 아니면 훔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 거는 훔쳤어요? 훔치지 않고 있어요? 대답하기에 곤란하신가 봐요? 훔치면 돼야 안 돼요? 훔치면 누가 되는 겁니까? 절도자가 되는 거야. 내게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훔쳐왔잖아.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강도요로 나와요. 강도. 네스테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좌편, 우편 두 명의 누가 같이 달렸습니까? 강도들이 달렸어요. 자, 근데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바꿔버리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죠. 누구예요? 바라바. 바라바는 누굴까요? 강도입니다. 네스테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는 살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했던 강도예요. 필요하면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네스테스야. 강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정말 강도라는 얘기야.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교회를 회방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1절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만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교회의 속성으로 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누가 문이 되어서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지. 긴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서 높은 상석에 뚝 올라 앉아갖고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뭐를 받으려고 해요?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아 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죠. 성전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거든요. 주님이 영접하고 가는 자들을 배웅하고 이렇게.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모든 것을 받으려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다 영적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그 다음 절에도 봅니다. 다음에도 보면 문지기가 나오거든요. 자, 목자는 말이죠. 양들을 끌고 우리에서 나가요.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양 꼴을 먹게 한 다음에 또 데리고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속에 딱 들어보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특수적인 지역에서는 이게 목양을 하거든요. 물론 뭐 염소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다 양이에요. 염소는 양 무리에 그냥 한두 마리 정도 일부러 집어넣고 같이 키워요. 염소들은 와서 막 들이받거든. 양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 군데 모여갖고 어디 갈 줄을 몰라 그래서 막 지네끼리 일면 흐트러 버려요. 뿔로 받아갖고. 그러면 양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서 저쪽 가서 또 좋은 꼴을 또 먹고. 그럼 이 꼴 또 보기가 싫어. 염소가 볼 때는 가갖고 또 막 또 하면 또 저쪽 가서 또 하고.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2절 말씀은 봐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일반 주석가들이 하는 주석하고는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
양의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저도 그건 똑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양의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서기관을 세우시고 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고 왜 세웠겠어요? 왜 세웠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들이 정말 양의 목자였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이 필연성.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목회자들이, 교회의 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상적인 생각과 신앙을 갖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지도를 잘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성도들은 방황하고 유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단한테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데 가서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이 못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는 오리지널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워진 그들이 이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역할을 못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뭐 예수님이 그들하고 무슨 철전지 원수가 돼갖고 그들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 사역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처음 들어오는 분들 아니면 방학했다가 다시 계약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 뭐 등등으로 여러 유형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졸며 잘 새 있는 분들, 게을르고 터져 있는 분들, 뭐가 뭔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을 지도 편달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요. 문지기는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목자하고 문지기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헷갈려요? 같은 사람? 와, 어떻게 알았어요? 틀린 사람이. 목자는 문지기가 아니에요. 봐봐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줘요. 네. 자, 양 우리가 있습니다. 양 우리가 있는데 이 문지기는요, 양을 몰고 바깥에 나가서 말하지 않아요. 그 우리를 늘 돌보고 청소하고 지켜요. 나갈 때도 일일이 다 세고 제대로 나가고 들어올 때가 되면 문을 쫙 열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양들을 잘 간수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는 뭐를 의미할까? 교회, 재직, 일꾼 이런 분들이겠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해요. 성도들을 잘 이끌면서 나가서 꼴도 먹이고 때가 되면 대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사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누가 도와야 돼요? 그렇죠. 문지기들이 자기의 역량을 잘 해줘야 되는 거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여기서 아마 그는 목자예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양의 특성이 참 신기합니다. 양은 말이죠, 시력은 빵점이에요. 시력이 그렇게 나쁘다네요. 양들이 멀리 있는 건 못 본대요. 가까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0m 정도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원건산이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박두식 집사님 앉아있는, 뭐 그 정도 가장 가까운 데만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더 멀면 못 보니까 이 양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막 이런다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근데 양은 가까운 데 있으면 보니까 이병철 장로님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꽁무니 똥구멍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건 보이니까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엉덩이. 그거는 또 그 앞에 있는 거. 요렇게 하면서 때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몰려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은 시력이 형편없이 나쁘다. 반면에 청각은 뛰어나다는 거죠. 청각은.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아니, 양 목양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안 해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 업을 물러받아갖고 공생하기 전까지 그 사역을 하셨어요. 일을 했어요. 누구처럼 양을 몰고 들판에 나가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알까요? 하나님이어서?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그 지역 사람은요, 애나 어린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다 아는 정도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를 예수님이 그냥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 말이죠, 목양을 하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인대요. 네. 미자야, 동현아, 순미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근데 이 양들의 기가 막힌 게 자기 부르는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철자가 다르죠? 철자가 다르면 억양이 달라. 부를 때 억양이 다르면은 음성의 주파수가 달라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주파수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역 주파수, 알아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얼마인 줄 아셔요? 알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나사에 가 있겠지. 20Hz에서 2만 Hz까지 들리는 거예요. 2만 Hz면은 20kHz죠. 이게 하나의, 이 리플이 이게 헬스거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못 들어요. 초단파, 극초단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사람이 귀로 못 들어요. 20km 이상은 안 들려요. 이거는 뭐 기계나 이런 거로만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음력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기계음은. 이 공중에도 지금 여러분 전파,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있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왜 들리세요? 20kHz 이하의 음파기 때문에 들는 거야. 근데 핸드폰 서로 여러분 교신하고 있는 거 들려요? 전파? 안 들리죠? 그거는 초단파든지 극초단파든지. 그래서 못 듣는다는 얘기지. 양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뭐 창조하셨겠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에? 말 잘해야 돼요. 저의 음성을 잘 알아듣겠죠. 아, 저건 우리 목사님 목소리네? 맞죠? 근데 다른 목사님의 목소리는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야 되는 거야. 틀리거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들이 다른 목자가 부르는 음성은 못 들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주파수가 아니거든. 안 따라가.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부를 때만 따라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이름을. 진영아, 병철아, 형진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그럼 우리 주인님이 부르시네? 빨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다른 목장에 있는 목자가 병철아 하고 부르면 안면 벌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보면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이 그런 어떠한 이렇게 신호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또 소유를 또 나타내기도 한대요. 목자가 쫙 부르면 다 와. 자기 양들은 안 오는 양들이 있어. 그거는 우리 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 양은 누구의 소유인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신호를 주는 거지. 호각 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호각 말고, 호루라기 말고 자연의 어떤 나무라든지 잎사귀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어떤 고동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도 이걸 들었기 때문에 알아. 주인님이 밥을 먹으러 오라네. 주인님이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하네. 이거를 식별해서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주님의 그와 같은 음성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자꾸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마귀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싸하고 그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도살하려고 불러대는 거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하고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어긋나면 저하고 여러분은 빠이빠이 안녕, 이렇게 우리는 주님하고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도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안 아무개 누가 있는데요, 신천지 갔대요. 근데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자기 자식도 데려가려고 하고 또 자기 자매인지 누구도 또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딱 신천지더래. 그래서 어떤 원래 간 사람 말고 따라갔던 사람은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탄의 음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모든 음성이라고 다 걸면 안 되고 과연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가를 우리들만의 사이클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만의 사이클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호순아, 너 빨리 나와, 줄 서 이렇게 쫙 다 내봤어요. 뭐라 그러면서 앞서간대.
누가 앞서가요? 목자가 앞서가는가? 누구 앞서가는 거예요? 양들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팔레스타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볼 때 서양 같은데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메리카 쪽이라든지 그런 지역은요 상당히 광활하게 넓어. 들판이 안 맞나 보지? 끝이 안 볼 정도로 벌판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물론 양 목축하는 데들 있잖아요. 유럽 같은데 여러분 목양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방식이 어떠냐면 끌고 나왔잖아요. 가라고 풀어놔버려요 그냥. 그리고 목자들은 앞으로 갈까 뒤에서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겠지. 그런 데는 뒤에서 가요. 어이, 왜? 위험하지가 않아. 하늘에 다 보여. 관리가 돼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러지 않아요. 지형적으로. 협곡. 위험한 땅떨어지. 여러 가지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이스라엘들 이렇게 산지도 봤잖아요. 어때요? 그냥 그 양들이 겨우 갈 정도로 아주 외솔길 같은 그런 데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막 비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요 목자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양은 뭘 보고 와요? 내 엉덩이 보고 오는가? 목자가 아니라 내 엉덩이 보고 와. 이해 가요? 따라와. 호순아 따라와. 하는 거야. 내가 왜 자꾸 호순이라고 그러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앞서간다는가 목자가. 팔레스타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래. 이해가셨죠? 네. 넓은 들판은 그럴 필요가 없어. 얘네 마음껏 방목하잖아요. 그냥 방목하잖아. 네. 이런 것까지도 사도 요한은 세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팔레스타인의 모습인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우리 주님은 나의 어디에 서 계실까요? 나의 어디에 서 계셔요? 주님은 앞에 따라오라고. 그게 안전하니까. 그냥 놔두면 사탄이 채가고 살육하고 도륙하려고 하니까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니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다 이런 그 지역의 지형적인 것들에 맞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죠. 박도 집사님 아셨어요? 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은 몰라. 아는 주파수가 아니야 그게.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양이 가요 안 가요? 왜요?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니까 오히려 도망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경계하고 안 가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어디 가서 뭐 말이다 양이다 이런 데 목장 가고 오라고 괜히 그러지 마요. 잘못하면 말 뒷발에 맞을 수도 있어. 이 동물들의 어떤 특성일 텐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반적 상식의 지식적인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여기에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앞에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대. 그게 뭔지. 우리가 이사야서 주일날 강의하고 있잖아요.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거든요. 여기가 똑같은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귀가 이렇게 튀어 있어요? 귀 갖고 오셨죠? 들리셔요? 듣기는 듣지만, 이게 귀를 갖고 있어서 듣기는 들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는 얘기지. 이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해가요? 뭐가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일단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게 그냥 그렇구나 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목사가 왜 이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왜 긴 시간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여러분 읽기만 해갖고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해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래요. 비유로.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라는 것은 파로이미아라는 헬라어거든요. 파로이미아. 마살, 이건 헬라어인데, 파로이미아는 헬라어인데, 이 파로이미아가 히브리어 마살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어원적으로. 근데 이 뜻은 은유라는 뜻이에요. 은유. 근데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라고, 우리 성경에 비유라고 써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은 비유인데 원어는 서로가 다른 단어. 하나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헬라어입니다. 파라볼레. 하나는 파로이미아.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알아들으면 제가 통과하고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제 뒤통수에는 꽃이 보여요. 오늘따라 상당히 특히 이쪽에 있는 꽃고장.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꽃을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주일날에는 피지 못하고 열악하고 있었거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뭐를 보셨어요? 꽃을 보셨죠? 네. 눈에 보이는 꽃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보이지 않는, 이건 보이는 꽃이지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파라볼레나 파로이미아 둘 다 똑같아. 이거는 역할은 똑같아. 근데 내용은 다르다라는 얘기지.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똑같아. 파라볼레를 사용하는 거나 파로이미아를 사용하는 거나 목적은 같은데 방법은 다르다라는 얘기지. 파라볼레는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요한은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게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파라볼레는 서사적인,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죠? 예. 이야기식이야. 스토리야, 스토리.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토리텔링. 들어보셨어요? 대단한데? 예. 그런 방식이야. 이야기식이에요, 이야기식. 예. 산에 갔는데 곰이 있더라? 그 곰에게 내가 다가갔는데 곰이 날 잡아먹으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도망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스토리텔링인 거야. 뭐가 그렇다고요? 알았어요. 뭐 발음하기 어렵죠? 예, 파라볼레. 요렇게. 근데 파로이미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단어를 딱 주고, 그러니까 은유야, 은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파라볼레가 스토리라고 표현한다면 영어로, 이 파로이미아는 메로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메로호라는 단어는 은유라는 뜻이거든, 영어로. 미안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동화 이야기처럼 이야기식하고 은유적인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보면은 이야기식이니까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 안 해요. 이야기잖아. 목적을 위해서 뭔가 너저분하게 막 늘어난 이야기거리를 때로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직접 말 안 하고 돌리고 막 돌려. 그거 쫙 이렇게 해. 근데 파로이미아는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딱 끝내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 가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6절에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유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때요? 이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야. 아니, 팔레스타인에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 그거는 아니잖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누시고 7절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뭐라 그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말해줬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아. 그만큼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고,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한 거야.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이건 확실한 거야. 이건 진리야. 알아야 돼. 막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양의 분이다. 이게 파로이미아야. 아니, 이렇게 좀 알아듣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뭐랄까 그냥 한 방에 딱 나는 양의 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파라볼레는 좀 우리 신의 악단 영화 보셨죠? 안 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다. 나는 막 땀이 날 정도로 이제 엄청난데 나만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공감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의 악단을 보시면 영화 참 감동적이다. 참 잘 봤다. 끝. 어떻게 그러셔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라고 뚱치지 말고. 거기서 뭔가 작가나 감독이나 연출자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죠. 그거를 느끼셨어요? 그냥 영화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걸면은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 필히 와야 돼. 복음, 신앙의 자유, 영생의 구원의 은총,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목석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 요즘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막 시사회가 아닌데 다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서 영화관에서 말이죠. 계속 지금 출연자들이 나와갖고 막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 영화라는 장르만 갖고도 영화 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극찬을 할 정도거든요. 우리 뭐 신앙은 말할 것도 없죠. 어느 뭐 극장에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찬양도 막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그 박시우 그 배우가 여러 찬양을 하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영화였죠, 그냥.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가 답답한데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울컥하고 많이 울었어요. 고통의 멍에 버리려고 예수님께 엄청 울었어요. 내 모습을 보는 거. 주님이 영화의 한 컷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이게 뭐예요? 바로 임이야.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자, 예수님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들은 우리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가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국적은 제가 불분명해요. 제 기억에는 스코틀랜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셨고요. 19세기 중반에 출생하셔갖고 20세기 중반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 이 지리학자라고 표현할까요?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지리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아주 훌륭한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분의 책이 현재 없어요. 오래된 얘기니까 150년 이렇게 됐으니까 돌아가신 지. 근데 그분이 낸 책 홀드랜드, 무슨 영어 앞자리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무슨 홀드랜드예요.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식하게 연구하시고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이런 어떤 뭐 학생들 또는 뭐 그 연구 어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마치 교과서야. 다 알 정도로. 그분이 어느 날 그 팔레스타인에 어디 지역 갔는데 거기 이제 목자가 있어갖고 양들을 이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아담 스미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가 양의 우리인데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사방으로 둘러싸였는데 딱 문 한 군데만 터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글로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양들의 저 문이 있는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걸쳐놓고 막 막아놓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갖고 왜 저렇게 문인데 들어가는 문인데 뭔가 걸면은 가둬두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게 없냐니까 내가 양의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문이 문이지 무슨 당신이 문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자가 그분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야. 아마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뭐 그런 사람이겠죠. 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나를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형적이고 지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양의 문은 무슨 뭐 나무를 거치고 이래서가 아니라 진짜 문은 목자구나. 목자구나. 맹수가 만약에 양을 겁탈하고 양을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의문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만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분이 쓴 책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있는가 하고 뭐 우리 기독교 서점은 아예 없고 서울의 교보문고도 살펴봤는데 거기도 없고 근데 딱 찾았어요. 근데 주문 제작 외국에서 미국에서 주문 제작해서 와야 돼. 근데 하는데 몇백만 원이야. 어떻게 좀 돈 좀 대주실래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하고만 봤는데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팔레스타인의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까지도 좀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구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거기서 나는 버티고 있고 아, 예수님의 이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죠. 그게 7절 말씀이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굴까요? 에? 지도자들. 그렇죠? 선지자들은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절도고 강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얘기는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죽게끔 만드는 그 강도와 절도라는 얘기지. 그들은 나보다 먼저 왔는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양들이 듣지 아니했대요. 어때? 우리가 지금 쭉 사복음서 쭉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당 유대 백성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따라 안 따랐어? 안 따랐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고 오히려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우리의 있는 것까지 다 빼앗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 말고도 2배나 더 얹혀서 자기들의 폭리를 취하고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하소연 이거 들어주지 않고 쭉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다 드렸잖아요. 과부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겨놓은 재산이 있어요. 근데 과부 혼자서는 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써서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처럼
선임을 했어요. 근데 그 자들이 그 돈을 또 착취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사회였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안 따랐어요. 그러다가 누가 왔어요? 그 전에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만 외쳤습니다. 마을에서 광장 아고라에서 말 안 했어요. 저 멀리 광야, 유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거기까지 나갔던 거지. 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던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랐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을 억압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주고 갈 길을 인도하고 그건 따르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그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만만만 많았어요. 한 예를 보면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 남자 장정 5,000명이니까 여기다 한번 쉬어볼까? 남자 장정만이야. 여자들은 죄송해요. 숫자 안 포함 안 시켜. 애들도 빼. 나이 먹은 어른도 빼. 65세형도 빼버려야 되나? 그렇게만 셌는데도 5,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줄 잡아서 몇몇 명은 됐을 거야. 당진 이 시내권에 1동, 2동, 3동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상 몇 명쯤 될까요? 우리 김 장로님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대략?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 한 6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6만 명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만 몇천 명 됐었는데 6만 명이 넘은지는 몰라. 아무튼 그래요. 당진 시민이 전 시민이 18만 명이 안 돼요. 17만 몇천 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세다 들녘에 모였던 사람이 당진 시내권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던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 어때요? 따른 거야, 안 따른 거예요? 엄청 따른 거지. 왜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병자 고쳐주죠. 귀신 쫓아주죠. 예수님이 백성들 등골 빼먹는 적 있어요? 없잖아. 그건 따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왜 그들을 안 따랐대요? 등쳐먹으니까. 등쳐먹으니까. 자기들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권력을 빼먹는 사람으로 사니까 안 따르지, 당연히. 맞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건 강도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바사바야 하고 성도들 거 자꾸 긁어먹으려고.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건 강도예요. 오히려 주고 나누고 보듬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이게 진정한 목자죠. 예? 주님이 세운 목회자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뭐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배움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근데 뭐라 해요? 9절은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를 번역이 됐는데 이게 조금 쓱 들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단어 말고 헬라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직설적인 뜻, 뭐뭇을 통하여라는 단어. 말미암아라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양의 문이야.
그런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맞죠?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확고하게 여러분, 내가 진실로 말하는 이 아니다. 이렇게.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양식이죠. 양이니까 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양식이겠죠. 양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인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면요,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 당연히 받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걸 받는 거죠. 이 말씀에 더 설명을 얹어서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도둑이 돈 주려고 와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내 것 훔쳐가려고. 그래 앉는다고 대들면 나를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게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영생함이에요. 앞부분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구원과 영생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된다?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생명을 얻고라는 것은 그 영생을 함의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영생함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나 지금도 만족한데, 충분한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더 풍성이라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페리소스, 헬라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양적으로는요, 많다는 거예요. 풍요롭다. 질적으로는요, 우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여러분이 대단하게 보이게끔, 여러분이 우월하게, 존귀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나는 한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골골골골하고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월하게 만드신다는 거지. 대단한 존재로 주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째째하고 비굴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게 아니라 페리소스, 무한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충만이라는 거 있죠. 그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넘치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그 한 번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영생하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페리소스, 넘쳐나고
우월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누구한테 뭐 대접을 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귀하게 여기시고 대단하게 봐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다음 주 놀라지 마시라. 오늘 그래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11절 그대로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좀 불처럼 타오르고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